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선한 뜻을 품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지시하고 가시는 그 삶을 답습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5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그 유대인들과 그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3절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드러난 사건,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비밀이 드러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진 우리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모습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4장 6장에 나왔던 믿음의 실천의 내용 속에 바로 5장이 들어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 보면 4장 25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삶은 이웃에게 참말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와 화해, 그래서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자,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가정생활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가정생활이 어떠한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본받느냐? 1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뜻은요, 그 본을 뜨다, 본뜨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붕어빵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붕어빵을 만들 때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 있죠. 자, 거기에 밀가루를 넣고 팥을 넣고 그거를 구우면 그 모양들이 일정하게 나와요. 자,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나를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본을 뜨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나를 자꾸 넣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고 흉내내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아이들이요, 좋아하는 그 가수가 있으면 그 가수의 노래를 따라합니다. 단순히 노래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가수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특색이나 기교까지 따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창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그 가수가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삶, 또 가수의 한마디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잡고 따라하고 흉내를 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좋은 말로 훈련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이런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바로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떠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행, 탐욕, 더러운 거, 잘못된 행실, 또 어리석은 말, 사람과의 다툼, 비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뭐라고 하냐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런 행위조차, 마음조차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은 다 뭐냐? 우상 숭배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열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또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는 것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고요. 마음가짐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을 살펴야 합니다. 그 우리 안을 살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잘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에 이끌려가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훈련하고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바꾸어가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빛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자, 빛의 열매는 딱 세 가지로 말하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뭐가 착한 겁니까? 그냥 말 잘 듣는 거? 누구의 말 잘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에게 그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삶을 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삶, 오래 참음의 삶, 이거를 실천해 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의와 타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의의 세상,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분노하시고 그 악을 하나님은 불과 같이 화내면서 그것을 끊어내셨습니다. 그게 의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진실함이란 뭡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그의 내면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그런 것이 어떻게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말은 번들한데 실생활은 그의 사생활은 그의 속사람의 삶은 개판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분별해서 그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할 맛 가만히서를 한다 할지라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빛의 자녀로 죄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길은 단 하나입니다. 13절과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자, 여기서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빛이 임했고 그 빛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잠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깨어나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탄절은 주님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오심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나왔던 목자들과 동방박사처럼 끊임없이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빛을 만날 수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둠과 더러운 행신들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오시는 빛을 향해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과 등져 있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듣고 등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빛의 자녀를 향해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향해 비치신 그 빛을 향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전에는 어둠이고 또 우리는 사망과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참아 주시고 불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죄의 길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백성, 주님의 길을 따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